오늘 부활주일인데 저희들이 많은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되고 인도해야 될지 참 고민되는 상황을 접했습니다. 가운도 입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참 입기가 그렇고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의 예전색이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하얀 걸로만 했습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최강원이가 해군을 갔는데 아마 그 배 위에서 지금 계속 현장을 누비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성민 집사는 특수요원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아마 수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홍화자 권사님 두 막내 아들이. 그래서 우리도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고 또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들이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간엔 특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이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늘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 죄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훌륭한 지도자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또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과 다른 겁니다. 그죠? 이 부활이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도 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WCC라는 단체는 그런 단체와 마찬가지예요. 그죠? 정확한 의미는 그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들을 본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원죄 문제, 우리 사단 문제, 우리 지옥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부터 약속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따먹은 인류는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다 죽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이 양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요. 지금은 뭐냐?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해결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당위성,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말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 역사 앞에, 그 증거 앞에 흑암이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자가 제일 먼저 받을 응답이 있다면 뭐냐? 이 응답이거든요.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삶 속에서도 보고, 문제 속에서 보고, 많은 데서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성령의 역사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다 해결했는데도 늘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동행한다고, 어느 정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런 축복으로까지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세계는 한국을 걱정하지만 저는 우리 한국 땅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님들은 사단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 그러냐? 복음 가진 단체고 복음 가진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복음 없어가지고 사단 역사 안 받으면 줄 건데,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역사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셨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저 엘리사의 집에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요. 이상하게 쳐들어오고 뭐 그 골목에서 탁 지키고 이스라엘이 이기거든요. 도저히 그 조그만 나라를 못 이기겠어. 그래서 물어봤어. 야, 우리가 저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못 이긴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저거 왜 못 이기냐, 저 땅을, 저 조그만 나라를. 어떤 신하가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이스라엘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저 나라는요, 하나님과 통하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 다 알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그 지역이 어디냐?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걸 쳐버리면 되지 않냐? 그러겠네요. 아까 기도하면 다 안다면서도 그러겠네요. 그래서 군대를 끌고요. 도담성을 탁 에워싼 거예요. 그런데 그 도담성에 마당 쓸던 똘망이니까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성문을 나가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막 뺑 둘러쌌어요. 얼른 뛰어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요? 아람 군대가 이 도성을 꽉 몇 겁으로 싸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라고 하느냐. 허허, 참네. 저놈 자식이 여기 몇 년 동안 훈련받아도 저 눈이 안 열리, 영안이 안 열렸구나.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얘야, 야, 나가봐라. 나가서 한번 아람 군대를 쳐다봐라. 보니까 아람 군대 앞뒤로 좌우로 천사가 더 많이 쫙 퍼져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 한국 땅을 분명히 지키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살려야 되고 민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저번 주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전주에 뭐 했냐? 제주도에서 우리 집회가 있었거든요. 제주도에서 집회했다니까요. 그 전주 토요일 날. 그래서 막 이 우상의 땅에 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요. 저번 주에는 우리 산업선교 했잖아요. 그죠? 산업인들이 응답받아야 할 이유로요. 한국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죠?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슬픔도 있지만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철저히 준비해야 돼. 이건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안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죠? 안전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도 배 타고 학교 다녀봐서 알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우리 배 타려면 막 부두에 딱 배가 딱 돌아서 이렇게 타야 되는데요. 물이 많이 빠지면 이게 사람 하나 지나가는 나무 하나 걸들고 오라는 거예요. 한 10m 뒤는 쪽으로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다 이게 강이니까 항상 물이 왔다 갔다 해서 거기 그 나무 빨판에 막 나무에 물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가다가 처박혀요. 그 강에도 처박힌다. 거꾸로 처박힌다니까. 그러면 막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른 와서 해야 되잖아. 아무도 안 해요. 허부적거려서 거의 죽을 때 끄집어내고 그래요. 여러분, 이 물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것만 넘으면 죽어요. 다른 사고는 그냥 부러지고 끝나는데 물은 이건 거의 다 죽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그죠? 너무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들어서 또 세계를 살리는 참된 응답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그냥 넘기고 성령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어디에 가든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성령을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그냥 이론으로 알지 마시고,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이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뭐 살아있다고 그러냐, 뭘 부활이라고 그러냐.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는 사실대로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면 하나님은 증거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안 믿어졌어요. 저도요, 부활이 안 믿어져. 알긴 알겠지만
부활 찬양이 또 멋있잖아, 그죠? 오늘 막 신영이 찬양 진짜 잘하잖아, 그죠? 저렇게 잘하는 줄 몰랐거든요. 인도에 갔다 오더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찬양이 참 자꾸 그것을 봐야 찬양 때문에 내가 믿고 그랬대.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야. 왜? 내 앞에는 아무도 되는 게 없어요. 어느 날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이 성령의 역사와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봤거든요. 이걸 설명해 줘야 될게요,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린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그 부분부터가 중요하겠죠.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개인이 이 축복을 누렸어요. 개인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누리셔야 되는데 성경의 인물들이 거의 그랬어요. 성경에. 특히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누렸어요. 얼마만큼 누렸느냐? 우리는 현장에 가보면 거의 그 문제를 누리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누립니다. 근데 요셉은 그 문제도 누렸지만 뭘 봤냐? 하나님을 누림으로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순서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일을 생각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순서를 꼭 바꿔야 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을 누려야 되면서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가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요셉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 열방을 살리라고 막 해와 달이 절하고 집단들이 절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노예로 보냈을까? 보니까 이렇게 경제가 풍성한 이렇게 시대적인 인물인 보디발 집에 복음만 없구나 딱 보인 거예요. 이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그때부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말도 안 해요. 말로 요셉은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 전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보디발이 뿅 갔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봤어. 이게 전도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중직자, 이런 성도를, 이런 랩런트를 키우자 그런 거거든요. 저기서 오늘 한 사람만 누가 제대로 했으면 다 살아나잖아요. 한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다윗도 바로 이런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골리앗을 보니까 그래. 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저 골리앗을 잡으면 이게 소문이 세계를 확 나는 거죠. 그죠? 우리 한국 땅이 막 이렇게 어려워서 세상이 세계가 걱정하는데 이제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서 이제 세상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또 나가겠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할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거의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혼자 있을 때 이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혼자 있을 때 힘을 누리는 사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사람, 혼자 있을 때 부활의 힘을 누리는 사람, 혼자 있을 때 성령의 힘을 누리는 사람이 뭐냐? 이걸 누리는 사람이 세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은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을 그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피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죠. 혼자 있을 때가 굉장히, 우리 랩런트들도 혼자 있을 때 이 힘을 쫙 누려가면서요, 공부도 하시고요. 이 힘을 누리면서 공부도 하고, 이 힘을 누리는 상태에서 이 사업도 하시고, 이 힘을 누리면서 연구도 하시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또 개인이 뭐냐? 개인이 혼자 있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이 축복을 누리면요, 굉장히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희망이 생겨요. 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꺾으시고 우리 원수 사단마귀를 다 박살내시고 소망이 나잖아, 그죠? 제가 어제는요, 텔레비를 봐도 여기 봐도 저기 봐도 세월호밖에 안 나와. 그래가지고 아이고 막 너무 우울해. 그냥 나도 우울해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다가도 막 기도하면 또 생각나. 또 누가 살아났나 또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뭘로 돌렸냐? 미국 레슬링을 봤어. 그냥 레슬링을 보니까 막 너무 속이 시원해. 막 내가 막 성령 충만보다 더 큰 힘이 나오는 거 있잖아. 그냥. 덩치도 쬐끄는 사람이 막 큰 사람을 얼마나 때려갖고 막 박살 내버렸어. 내가 막 속이 다 시원해. 텔레비 얼른 끄고 잤다니까. 막 큰 놈을 작은 사람이 막 때려가 막 해가지고 박살 완전히 이겨버렸어. 와, 내가 보면서 야, 막 얼마나 통쾌한지요. 그 충만해서 그냥 잡버렸어. 그냥. 그런 걸 봐도 희망에서 막 뭐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는 옛날에 이렇게 시골 살 때 우리가 못이 참 옛날에는 막 못이 안 좋았잖아요. 지금은 좋은데. 이 세면 바닥에 세면 저런 데 단단한 세면이라 딱 못 박으려면요. 탁 치면 못이 안 들어가요. 잘못하면 못이 튀어가지고 거꾸로 내 머리를 찍어. 그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열심히 박았는데 거꾸로 어디를 박았냐? 지 대갈통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동시에 사단의 마귀의 일들이, 마귀의 능력이 다 꺾여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묵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모든 죄, 지독하게 씻을 수 없는 내 개인의 죄와 원죄의 죄를 깨끗이 도말해버린 거예요. 우리 지옥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잘못해도 지옥을 못 가. 왜? 지옥의 문을 하나님 다 막아놨어요. 믿는 자는 못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믿습니까? 그걸 누릴 때 희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돼요. 맨날 회개나 해서 맨날 징징거렸으니까 희망이 안 생기고 힘이 안 생겨요. 예수님이 다 꺾어놓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 엄청난 애굽이란 바벨론, 아수르, 막 로마 이런 나라들이 다 기독교인들을 끊임없이 핍박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다 무너지고요. 복음만 영원히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희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혼자 있을 때 막 희망이 생기고, 혼자 있을 때 힘이 생기고, 혼자 있을 때 막 꿈이 꾸어지고, 혼자 있을 때 비전을 얻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늘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일들 통해서 세계의 복음이 또 증거될 거다. 그런 소망을 다 붓는 거예요. 현장에 갈 때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막 성도들이 많이 왔냐, 적게 왔냐, 막 오늘 다락방 하냐, 안 하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에 이 가정, 이 지역에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왜 힘 빠집니까? 현장 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시는 전도 안 할 겁니다. 속으로 저 축구 같은 사람은 아이가 나 참. 여러분, 그냥 경찰이요. 경찰차 타고 지나가다니도요. 우리 다 긴장합니다. 그죠? 경찰차가 그냥 지나가요. 그냥 매주 그냥 순찰하고 다니는데, 괜히 내가 죄도 없는데, 괜히 내가 경찰만 보면 괜히 이상. 나 목사인데도 그래. 이상해요. 그냥 이상해. 아마. 차 타고 가다가요, 저기 경찰에 서 있으면요, 고연히 안전벨트 확인했었고, 그냥 계기판 쳐다봤었고, 막 그래요. 잡힐까 합니.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력들은 가슴이 콩알 같아. 그냥 콩알 같아. 저기 눈 열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분이 여러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이게 얻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얻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이상한 얘기할 때 인물로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기도가 통하는 사람과 함께 누려야 됩니다. 사명과 기도가 통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사명과 기도가 통하는 사람과 함께 누려야 돼요. 기도로 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만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만 있다면 대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성경에 야곱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꿈을 얘기했을 때 야곱은요 그게 통했어요. 야곱은 알거든요. 장자권 때문에 형님과의 많은 갈등을 인생 전체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 얘기할 때 딱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먹고 사는 것뿐만 그런 것뿐만 아닌데 말이에요.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려고 불렀는데 우리가 맨날 옷 갖고 싸우고 먹는 것 갖고 싸우면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눈만 열어도 응답이 오더라고요. 눈만 열어도. 제가 창원에 처음에 오자마자 우리 목사님께서 지역에 가면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보라고 그래가지고 가봤다니까요. 저 양산 통도사하고 우리 이 창원의 성주사하고 가봤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교회를 말 않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들은요 부끄러운 겁니다. 통도사 가보면 한국교회 다 합쳐놔도 저 전부 다 못 따라갑니다. 귀신을 섬겨도 저 정도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뭐하고 있냐 말이에요. 맨날 갈등 속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복 받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산업선교도 마찬가지고 산업에 계속 목사님 안타깝게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겨우 하나님이 먹고 살 정도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주면 막 겨우 한다는 것이 민족도 아니고 세계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것밖에 안 돼. 근데 불신자들은 가능하고 사회 유지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요셉이 이걸 아는 야곱이 딱 통했어요.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이 요셉을 뒤에서 기도했겠죠. 그죠? 성경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어머니 요베겟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 모세가요. 어머니 기도와 통해가지고 출애굽이라는 대장정의 역사를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의 기도와 통하고 주의 종과의 기도가 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가슴이 그래야 돼요. 거의 사람들 말 안 들어요. 통했잖아요. 그죠? 또 늘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늘 기도하다 어느 날 딱 메시지 붙잡았죠. 아, 이 땅에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나 시린이라는 아들이 없구나. 복음 가진 아들이 없구나. 이걸 딱 붙잡았는데 여기에 누가 나왔냐? 사무엘이 바로 또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딱 팀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부모 관계지만 교회 안에도 있고 가족 안에들도 가족 간에도 교회 안에도 이게 있어요. 통하는 사람들. 이상한 것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통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번째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사울왕을 쳐다보니까 이건 맨날 왕을 하면서도 이 왕 자리를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하면 물려주겠냐 이것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세계를 어떻게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나는 사울왕을 포기했다. 사울을 포기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세우리라. 저 이새의 집에 가봐라. 거기에 내가 합당한 예비된 인물이 있다. 그러죠. 가보니까 누구냐? 다윗이잖아요. 거기에 이새가 바로 이렇게 인물을 키웠잖아요. 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여기에 다윗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나와서, 그죠? 참 얼마나 합니까?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다. 이것만 얘기를 안 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네가 진짜 응답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이걸 왜 하니까요? 아멘 해놓고 다 없어져요. 그거 말하는 게 그게죠. 다윗이 알아들었어요. 어린 다윗이 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법궤가 저 블레셋들이 될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지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세상이 지 맘대로 주물럭주물럭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 법궤를 갖다가 어디다 하냐, 다곤 신전에 갖다 넣어놓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모실 곳도 없는 이런 왕들이 있어도 그거 하나 모실 곳이 없는 시대다. 다윗아, 네가 앞으로 왕이 되면 어떻게 할까? 다 얘기했겠죠, 그죠? 이 가슴을 다 깨달았어. 우리 랩런트들이 봐야 하잖아요. 이 시대에 절간들이 저렇게 대단하고 저 막 호랑깨끼가 난리치고 3단체가 막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교회는 뭐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다 가슴이 통하는 사람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대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요, 겉으로 보면 막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기부금 내가지고 아프리카를 돕자, 누구를 돕자 막 하는데요. 그 모르고 사람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뭐냐, 이런 영적인 체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 단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요, 막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 겉으로 보면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그 속에는 뭐냐, 실제로 핵심 멤버들은 영적인 귀신 체험을 시켜가지고 세계 문화를 다 장악해버려요. 지금도 노아 같은 거 다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막 그런 영화가 나오고 난리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에 하늘이 딱 가진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전도자의 하늘 가지고 딱 통하는 일은 나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막 대역사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막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뭐 또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로 이런 인물이에요. 엘리야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아라방을 만나가지고, 왕이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끊임없는 재앙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저 미친놈 잔소리한다. 저거 무슨 잔소리냐. 저거 막 이세벨이 왕 부인이 막 저거 죽여버려라. 그런 일들이 벌어져. 엘리야가 40장을 도망가고 난리쳤어. 그래서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야. 엘리사야, 우리가 이스라엘과 세계 살리는 길은 많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영적인 비밀을 가진 많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다. 이걸 알아들었다니까. 엘리사는 아예 자기네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성을 만들어 놓고 신학생들을 키워버려요.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전도자와 통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대역사가 시작돼요. 성경에는 바울도 뭐 했느냐? 바울도 시대를 살리는 길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 1장에 보면 거의 다 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 기도가 통하는 사명을 가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요,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통하면 끝나는 거겠죠, 그죠? 부모와 자녀가 통해도 끝났어요. 전도자와 성도가 통해도 끝나버렸어요. 엄청난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이게 전체가 통할 때, 전체가 통할 때, 전체가 함께 누릴 때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줘요. 우리 성도, 우리 교단 전체가,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우리 믿음의 교회 전체가 이게 통합버리면요, 그때부터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산업성경 메시지가 뭐냐? 복음, 오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결론이 안 내려지면 우리는 큰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다 안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만 뭣도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결론부터 내려버려야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인도 다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모세가 유월절 핏불이 할 얘기를 제일 먼저 얘기한 데가 그냥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요. 장로님들하고 통화한 거예요. 전 장로님들을 통해서 12지파에 있는 장로님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이스라엘 민족에 설명하니까요, 다 백성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애굽의 문제가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가면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벌써 통하지를 않으니까, 복음부터가 안 통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다윗이 뭐라 했느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 전 이스라엘이 이거 알아들었어.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윗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 저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뭐합니까?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 회개운동이야. 전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하나님 위에 섬기는 걸 다 끊어버려라.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도 너무 거기 붙잡히지 마세요. 하나님 주게 돼 있거든요. 주시게 돼 있어요. 거기에 다 우선순위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거 다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둬라. 하나님 막 대역사 이렇게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있는 날 전쟁이 없을 정도로 큰 응답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에스더 4장 14절에 에스더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요. 지금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상황을 얘기하기 위해서 왕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더는 누구냐? 왕비거든요. 왕의 부인이요. 그것도 왕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인데 부인도 왕을 마음대로 못 만나러 가거든요. 내 남편인데 뭐 왕 만나러 가면 죽습니다. 왜? 뭘 갖고 들어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경호원들 지켜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막 아무나 찾아왔을 때 딱 쳐다보고 호를 번쩍 들으면요. 그러면은 안 죽이는 거예요. 들어가 봐라. 내가 뭐 때문에 들어왔냐 얘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컨디션이 나빠가 저 왜 들어왔는데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이라도. 이스라엘이 지금 큰 문제 앞에 있는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알고요. 함께 기도했는데 대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해필름 부활주일에 이런 문제가 났기 때문에 아마 전국의 교회들이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한국은 새로워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새로워질 거예요. 학개서 2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개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역사하면 땅과 바다와 하늘과 하늘이 다 진동하리라.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금도 음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너희들이 내게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흔들어 가지고 너희들을 이거 하도록 다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잖아. 그죠?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를 딱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시대마다 메이션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뭐냐? 성막 운동이잖아요. 그게 방주 운동이잖아요. 그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메이션이라 만든다. 우상으로 죽어가는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 살리잖아요. 그죠? 애굽의 전 세계 애굽의 문화권 때문에 우상이 천장을 쫙 깔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바벨론이 우상 문화가 쫙 세계 깔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성전 회복해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허락합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지라는 말이 아니거든. 지라는 건축하란 말이 아니잖아. 그죠? 무슨 운동을 해라. 지금 빨리 우상 숭배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 말씀 운동을 해라. 그런 말이지. 그 지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교단에서 하는 게 뭡니까? 현장 교회를 만들어라. 평일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 사람은 산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현장에다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막 이거. 그래서 우리가 중지자를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응답받거든 사람한테 얘기해도 괜찮아요. 응답받는 장로님들 모든 직원들 다 모여라. 너희가 예배해라. 그럼 꼼짝 못해 예배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죠. 우리 장로님들 그런 일 하잖아. 그죠? 회사다 모아놓고 목사님 오시라 가 얘기하니 뭐 사장님이 내가 하라는데 뭐 제가 뭐 하기 싫으면 가. 베트남 애들 막 기분 나빠가지고 이러다가 그놈 다 나갔어. 그리고 이쁘게 참여한 애들 딱 남았어. 우리는 어거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진짜 여러분 미션 운동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그거 운동이거든.
우상문화를 무너뜨리는 운동이지 건물 하나 그냥 큰 건물 하나 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의미를 모르고 져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 파괴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초대교회가 함께 모든 성도들이 12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순절이라고는 대역사가 시작돼 버렸어요. 전체가 모일 때 큰 응답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저 외갓집 가가지고 주일날 넘기려고 하는데 어머니 교회 가야 되는데 외갓집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지정할 때는 이유가 있지. 응? 네 맘대로 하라고 하면 지 맘이 있지. 안 된다. 가자. 걸어서 그 밤에 걸어서 와야 돼.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보니까요.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전체가 모일 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헤롯 대왕이요. 전도자들 다 죽이려고 야고보 죽이고 이제는 베드로 최고 책임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 친동생 같은 존재를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베드로 최고의 이 기독교의 우두머리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전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헤롯 왕의 생명을 거둬가 버려버렸어요. 충이 먹어 죽었다. 사람을 죽이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큰 선물을 했어요. 우리는 부활주일을 매년 섬기지만 우리는 365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왜 토요일날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주일날 하냐는데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일 너희들이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이거 그래서 안식일 날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것을 기억해라. 그게 안식일이에요. 부활주일은 뭡니까? 늘 주일날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든 사단 머리를 박살낸 날, 죄의 권세를 다 꺾은 날, 지옥의 권세를 다 꺾은 날, 우리가 늘 승리의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나는 고신 그래서 안 좋아한다고요. 고신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우리 와서 우리 은혜도 받고 다 하면서 왜 안식일을 안 지켜요? 성경은 주일 지키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속 터져 죽었어. 그래도 지금도 고신 앉아있어 내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야 바보 축구 쪼다야 한대라 말. 봐봐라 성경에 봐봐라. 하나님이 이 출애굽 이전에는 천지를 창조한 안식일을 얘기했지만 출애굽 이후에는 출애굽을 지키는 안식일이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마라. 그걸 기억하는 안식일이었다. 이제는 부활의 안식일이잖아. 부활의 안식일. 그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내용은 없는데 의미는 있잖아. 바보 쫓아 그러고 다야. 아이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맨날 사단의 공격을 받아. 성령이 무슨 말이 주일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완전 승리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늘 몇 가지를 놓고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을 왜 이렇게 많이 세우고 막 권사님, 안수집사님 많이 세우느냐? 우리는 교회 놓고 중직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역을 놓고 세우는 거예요. 지역 놓고. 이게 지금 이 성전이 회복돼야 돼. 이 건물 성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현장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요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면서 막 예수 예배 보러 거기 현장에서 예배 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까 요셉처럼 그 현장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일하다 보면 갈급한 사람이 나오게 돼서 다 복음을 전하고요. 다 살려내야 돼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전도를 하란 말이 아닙니다.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 친구도 많으면서 그거 살린 사람 몇 명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면요 우리 원망밖에 안 해요. 내 친구 제가 목사가 있었는데 제가 조선구 제가 전도도 안 하고 나 지옥 갔겠다고 따질 말이 있어요. 걔는요 나한테. 내가 사려성전에 다 하려고 내가 모든 우리 명단을 다 놓고 내가 기도한다니까.
놈들은 내가 반드시 내가 복음 한번 믿든 안 믿든 다 말해야 되니까. 현장교회, 평일교회가 회복돼야 돼. 평일교회가.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뭐냐? 복음은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되냐? 복음은 이번에 산업선교에서 복음으로 충분하다. 네, 나와야 돼요. 복음으로 뭐 해야 되느냐? 완전하다. 복음은 완전하잖아.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다. 이 결론이 내려야 됩니다. 이 결론이 딱 성도님들이 렘넌트가 나와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빌립보 4장 7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평안이 임하니까 뭐가 오느냐? 지혜가 딱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 부활주일이고 또 때마침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국 땅을 절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증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을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사람 생명을 귀중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게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